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일,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줄인 우리 영혼에 좋은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삼위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저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내 주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주신 빛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의 일에 바쁜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합당치 않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79장 부르시겠습니다. 김득성 목사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저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안을 잃어버리며 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귀한 것들로 채워주셨지만 감사하기보다는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주의 은혜를 입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신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잘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일신교회 성도들이 먼저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뜨겁게 기도하며 온전히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 자리에서 믿음의 연약한 자를 돌보고 이웃을 도와가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일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춤했던 코로나19가 다시 기승하여 많은 분들이 감염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급격히 무너진 경제로 많은 국민들이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서로 돕고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세상이 더 따뜻해지게 해주시고 오히려 세상이 더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방역과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이제 추위가 다가오는데 그분들의 건강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가 잘 수습되고 해결되어 성전에서 마음껏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며 이야기하는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번 일로 작은 일 하나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주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시고 주만 높이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조현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병든 자 치유되는 힘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 말 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 1,000번째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린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음을 잃을까 두렵사오니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배의 자리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려운 중에도 진학과 취업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환우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화목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셔서 늘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우리 심령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과 병든 육신을 치료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쓰임과 새 은혜를 부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저녁 8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수요 부흥 예배가 수요일 날 11시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하신 헌물은 이든 아이빌 아동센터와 희망찬 지역 아동센터에 잘 전달하였습니다. 기간별 총회를 하시고 임원들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목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지난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21일간 진행된 다니엘 기도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21일 동안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잘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 15일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김은진 사모님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는데요. 이 사모님은 탈북민이신데 이 공산주의 독재 국가인 북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자신이 겪은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모님은 친가 외가 모두 기독교 집안인데 어려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 그리고 불러주시는 찬양, 기도를 통해 신앙을 이렇게 전수받았다고 합니다. 이 북한에서 드러내놓고 신앙생활 하면 잡혀가거나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몰래 가정에서 이렇게 할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이어주고 또 신앙을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양장점을 하셨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늘 성경을 보시고 할머니와 어머니도 늘 성경을 보시고 또 이게 크게 할 수 없으니까 조용히 들리지 않게 찬양, 기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가정에서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자연스럽게 그 신앙의, 가정의 그런 신앙의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할머니께서 그 손주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김일성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다가 아니다. 너희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고지고대로 다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희를 만드셨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렇게 복음을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도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없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야 한다고, 아버지, 어머니 신앙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문 전부 잠그고 그 다음에 창문 이 문에 가리개를 다 커튼으로 가리고 할머니 주위에 앉으면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찬송가도 가르쳐 주셨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그 찬송가가 없어가지고 할머니께서 늘 이 공책에 이렇게 가사를 쓴 그 찬송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셨는데요. 그 배운 찬송가 중에는 이런 찬송가였다고 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저는 찬양을 길게 안 합니다. 짧게 하죠. 여러분 따라하시려면 빨리 따라하셔야 돼요. 그 할머니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시기 때문에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깨어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있었던 일은 절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주의를 주시고, 양장점에 오시는 손님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비밀리에 모여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이 너무 귀해가지고 그 필사안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쓴 성경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기도도 크게 못하고 그냥 조용히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에 넘어와 처음 교회를 갔는데 큰
십자가에 불이 들어와 있고 방석을 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 사모님이 그 종일 예배 동안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몰래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그 보이부 4명이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를 끌고 간 후에 아버지가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그래요. 가족들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 떠난 후에 할머니 몸져 누우시고 이 성경이 발각되면 우리가 더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셔서 어머니께서 성경을 아궁이에 하나씩 태울 때 온 가족이 울었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께서 손주들 손을 꼭 잡고 그 다음날 하늘나라 가셨다고 합니다. 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족 친척들이 다 왔는데 본인들에게는 이제 또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발각되면 이제 화가 돌아올까봐 다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잡혀간 걸 알고 그냥 왔다가 다 돌아갔다 그래요. 근데 고모하고 고모부는 믿음이 있는 분들이라 괜찮다 그러시면서 며칠 더 있다가 가셨는데 보이부에서 그걸 알고 이제 고모 집을 찾아가서 너도 반동문자지. 그러고서는 고모에게 너 예수 믿냐 물어보니까 저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끌고 가서 고모도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척들 다 떠나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름 석자만 불러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 부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 하나님 아시죠? 지금 제 모습 보고 계시죠?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게 도와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천국에서 기쁘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래요. 보이부에서 살지 못할 줄 알고 산속 깊은 곳으로 그 가족들을 추방을 했는데 그곳이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었다고 합니다. 마음껏 그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 없는 그런 산골, 깊숙한 곳. 거기서 더 믿음이 확고해지고 단단해졌다 그래요. 그리고 사모님은 이제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또 결혼을 해서 세 자녀와 함께 이제 교회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에는 지금도 이렇게 몰래 믿음을 지키며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몰래 가정에서 몰래 지하 이런 곳에서 몰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믿음인지 모르고 지금까지도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모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이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자유를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속히 평화통일이 되어가지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3장 다니엘 3장 1절 이하에 보면 느부갓네살왕이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 되는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두랍 평지에 세우고 모든 백성들에게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 그렇게 경고까지 합니다. 그곳엔 신앙의 자유가 없는 거죠. 북한과 비슷합니다. 북한과 비슷하죠. 만일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죠. 당장에 탄핵을 해야 된다고 신앙의 자유를 뺐냐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왕이 곧 법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합리하고 옳지 못한 명령을 해도 그걸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싫어도 여러분 불만이 있어도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냥 왕이 한마디 딱 하고 명령을 하면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왕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죽으니까.
여러분 신상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신상을 세운 게 멋있고 괜찮고 진짜 우리가 절할 만하다 그래서 절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 무서워서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 사람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 하는 소식을 왕이 들은 거예요. 그 누군가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절하지 않았을 거예요. 숨어서 신앙을 지키 북한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몰래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발각이 된 거죠. 왜냐하면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라 세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라 발각이 된 거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누군가 하면 왕이 세워서 지방을 다스리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시장이나 도지사 정도 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세운 굉장히 높은 그런 지방 관료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왕이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왕이 명령을 한 정책이면 가장 먼저 따라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거역한 거예요. 이 일을 사람들이 왕에게 일러 바친 거죠. 아마 분명히 이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을겠죠. 왜냐하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포로 출신이잖아요. 바벨론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포로 출신인 주제에 시장과 도지사까지 되었으니 이 바벨론 출신 정치인들이 얼마나 시기집투하겠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겠죠. 너 걸리기만 해봐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왕의 명령을 네가 거역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내릴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왕에게 이제 잃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세운 너희들이, 누구보다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될 너희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왕이 가장 왕을 따라 앞장서서 따라야 될 너희들이 거부를 했다고, 거역을 했다고 당장 끌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끌어오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왕이 직접 신문합니다. 묻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사실이냐? 지금까지 너희들 그랬어도 내가 그동안 너희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봐줄 테니, 너그럽게 아량을 베풀 테니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절하면 다 봐주겠다. 다 없던 일로 해주겠다. 그런데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내가 맹렬히 타는 풀목불에 던져놓을 것이다. 감히 누가,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내겠느냐? 아무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힘이 있는 왕입니다. 대단한 왕이죠. 왕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권이 그 왕에게 있습니다. 이미 그 앞부분을 보면요,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지혜자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 해석 못한다고, 꿈 얘기를 못한다고 그렇게 명령했던 왕.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왕입니까? 사람 죽이는 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그런 왕인 거죠. 지금 그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왕의 말 듣지 않으면, 너희들 내 말 듣지 않으면 당장에 너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풀목불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그 왕 앞에 서 있다고 하면 왕이 불같은 눈을 뜨고 막 화를 내면서 노려보면서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이 사드락 메삭 아벤의 입장이라면 지금이야 우리가 자유롭게 믿음 생활하지만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지만은요. 만약 이런 상황이 여러분에게 왔다면 저에게 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만약에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총뿌리를 탁 들이대면서 너 교회 다녀 안 다녀?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이제부터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너 살려주고 믿겠다고 하면 죽이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기독교 역사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순교의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입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고 베드로와 12사도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폴리캅도 그랬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로마의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했지만 그 순간, 그 죽음의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로마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다가 박해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그 순교의 피가 흐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건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진행형.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핍박과 고난과 엄청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도 그렇잖아요. 가까운 북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풍토병에 죽기도 하고 박해로 순교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선교사의 가족들이 그렇게 낯선 땅 전혀 자기와 관련도 없는 이 땅에 와서 피를 이 땅에 뿌렸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 피에 우리나라와 한국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겼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도 일본의 강요를 받았죠. 신사에 참배하라. 일본 신사에 참배해라. 강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였기 때문에 신사 참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거부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이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뿌리가 됐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불과 몇 년 전에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증오하는 테러범이 총을 들고요, 어느 학교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강의실에 뛰어들어와서 강의하고 있는 교수님을 총으로 그 자리에서 쏴서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물었다고 합니다. 너 크리스찬이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총을 들고 있는 테러범 앞에서도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리고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불과 몇 년 전에.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분노가 가득한 왕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면 왕 앞에 벌벌 떨면서 절할 테니 왕이여 살려주십시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 왕 앞에서도 떨지를 않는 거예요. 이 당당함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왕이여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멋진 크리스천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이런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왕의 명령에 대한 거절은 죽음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여러분 왕 앞에서 그렇게 당당히 얘기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고 합니다. 풀무불 평소보다 7배. 그리고 거기에 던져 넣어라. 여러분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옆에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그 불에 타 죽을 정도입니다. 그 풀무 가운데 이 세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다 읽어보신 거라 이 스토리를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될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풀무불에 타서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죽으면 새드 엔딩, 비극이고 살면 해피엔딩입니까? 희극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해피엔딩이고 살아도 해피엔딩입니다. 더 살아도 좋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풀무불에 살려주시면 더 살아도 좋고 거기서 죽어도 좋죠. 천국 가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이 바울에게 흘러온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 당시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누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하진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인다고 하는 사람 없죠. 교회 간다고 해가지고 누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듭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대한 사회인식이 너무나 나빠졌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그렇게 방송과 언론이 그렇게 만들고 부풀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참 학생들에게 교회 가지 말라 그런다 그래요.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공공연하게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요. 심지어는 교회 가려면 회사 그만두라고까지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숨기고 살고 싶은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기독교와 교회가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꼭 다니엘 시대에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말대로 교회를 가지 말고 신앙을 버려야 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에 저희는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 코로나를 통해 마귀가 노리는 것은 자명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타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 앞에, 절대로 마귀 앞에, 우상 앞에 여러분 불복하지 마십시오. 코로나 앞에 절대 여러분 불복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건져주시든지 아니면 저 세상으로 인도하셔서 건져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끝까지 믿음을 지킨, 끝까지 세상의 죄의 마귀의 머리를 숙이지 않고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믿음을 지킨다고,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신앙의 지종을 지켰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희들 힘들고 어려워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세상의 머리를 숙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비굴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죄 앞에 또 마귀 앞에 저희들 머리를 숙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당당한 신앙이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것만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길 거라고,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누가 뭐라 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상과 코로나 앞에 절대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도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가 일하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고 같이 고백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 은혜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일하실까요? 주님이 언제 일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믿음을 지킬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저희를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세상과 코로나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단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과 코로나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죄와 마귀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건져주실 줄 믿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세상과 마귀와 죄와 우상과 코로나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